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9절 말씀 있습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월 12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저께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최민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셨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교구, 영성과 비주얼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싹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인사를 들으면서 저 나름 동의가 되었어요. 영성이 좋으시니까 목사님이 되셨고 인물도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가 되었는데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그러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영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이 밝아지니까 당연히 비주얼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우리 병원의 영성과 비주얼 담당입니다. 조금 길지만 당신은 우리 병원의 영성과 비주얼 담당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병원의 영성과 비주얼 담당입니다. 예,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병원의 영성과 비주얼 담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아침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일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94년 가보개혁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차별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인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종의 신분이 어떠한지 체험적으로는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직접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삶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에 대해서, 특별히 노예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여전히 종이 있었고 주인이 상전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의 종은요, 주인의 소유이고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물품 같은 그런 위치였고 행사 결정권조차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없고 그냥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종,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아닌 지금 자유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어디를 갈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다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이 되는 원리는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 그것의 종이 됩니다.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환경이나 여건, 형편에 순종하면 그 여건과 환경과 형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따라 그것에 매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 있다. 값없이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복음인데 사실은 그것 또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공짜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값으로 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고라조는 특별히 종을 구입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종을 구입하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값을 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처음에는 나 이 찬양 정말 좋아해. 나도 이 찬양 너무 은혜로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제 머릿속을 빵 하고 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 인도하시니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한 구절 부르는데 제가 은혜되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 모습을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주님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순간 깨달음이 찬양을 부르는데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제 안에 미움과 정죄함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순종함으로 죄의 결과값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성도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며 의로운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롭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성도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관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싸워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칭찬이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도전되어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실천하며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서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이 혼란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어있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며 깨어있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의 맞이하심을 준비하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처럼 있을 때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에 나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워서 준비하고 감당하라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과 범위와 권한의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역과 권한과 범위 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종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종의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종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그 종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복음 안에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병원이 그러한 가치 안에 세워진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병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챌린지가 필요합니다. 종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 믿음이냐 또 인본주의냐를 선택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그 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자유할 수 있고 사람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직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영역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신 주님, 아버지 나를 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아버지 일터 선교사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과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아버지와 시험과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이 세우시며 이 병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세상의 가치를 중간에 서서 때로는 혼란과 좌절과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시고 힘주시며 주님의 뜻으로 초청해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어지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 위에 이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